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생명활동을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유아기를 지나서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거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성장하여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른이 되면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유아기로서 주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도요, 계속해서 받는 입장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유아기를 지나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자신을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에 더욱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로부터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점점 자라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요, 또 그럴 때에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음으로써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헌신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온전히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선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은총을 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작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럴 때에 죄와 무지 속에서 육체의 욕구만을 위해 살던 삶을 다 버리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참된 생명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마침내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무지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와 무지와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게 되고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즉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더욱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기 전에 정말 나 자신이 죄와 무지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진정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온전히 거듭남으로써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는요,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훌쩍 자라게 되죠.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불과 며칠 사이에도요, 훌쩍 커버립니다. 물론 우리 아기들도 몇 년만 지나면요, 훌쩍 커버립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마땅히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완숙한 단계에 이르듯이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생명의 양식을 열심히 먹고요,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완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뭔가 열매를 맺고 또한 그에 합당한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녀가 자라나서 청년쯤 되면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그래서 본문 1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흉악한 자, 즉 마귀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기의 단계에서는요, 죄를 용서함 받고 거듭나고 또 무한정 사랑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요, 계속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것저것 요구하기보다는 무언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면 아기의 단계를 지나서 청년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고요. 청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 자신을 지키게 되어지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기가 되어지면 그래도 훈련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힘쓰면서 더욱더 훈련하고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과 은총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른의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영적 어른의 단계로 그렇게 올라서야 되는 것이죠. 청년의 단계에는 힘이 있고 왕성합니다. 생명력이 있고 또 열정적이죠. 그러나 청년의 단계는요, 아직 조금 덜 익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자아와의 싸움에서 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의 단계에 가면요, 완숙기에 접어든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현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아내고 의연히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세월이 어떻게 변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의연하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로 하나님 안에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한 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어른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유혹과 또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모두는요, 먼저 우리의 죄와 무지를 인정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온전한 거듭남의 은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온전히 거듭났다면 더욱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청년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영적인 어른의 위치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뭔가 자꾸 달라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총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숙을 이루어가는 은혜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